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보면서 해 아래에서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특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거슬러서 살아가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이것이고, 그러나 세상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다짐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특징들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의 그런 삶이 요구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양을 빚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해 아래에서의 삶의 특징을 벌써 2번을 배웠고 오늘 3번째 배우는데요. 첫 번째 배울 때에는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허무함이라는 것이었고, 불의하고 불합리함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주변에서 다 들러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권력자들에게만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리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3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요, 나약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약하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바가 이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들어와서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은 인생은요, 나약함이 가득하고 그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지음을 받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 거할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던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도 타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락을 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사탄의 유혹이 점화선이 되어서 불을 피우기는 했지만은 결국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너 이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 자체가 아담과 하와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살짝 불을 붙여놓으니까 그 불에 홀라당 다 타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십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게 되고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은 인간에게 쉽게 자원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여기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으면 쫓겨난 채로 자기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 땅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할 텐데, 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나는 이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인생들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모든 후손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우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자기를 돕는 어떠한 신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에게 자기의 간구,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하고 그 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신에게서 독립하고자 했던 인생이 다시금 신을 찾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자존심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더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신을 어느 때는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자기들의 동네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그 신의 이름을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처럼 여러 신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인생의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나약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러한 신을 찾는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의 나약함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즉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들어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왜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약함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찾아가서 그 신에게 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내 간구를 아뢰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 그 나약함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죄악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 그리고 기도하는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다 깎여 나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고, 거짓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나약함을 가지고 자기의 신을 찾아오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러한 나약함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나약함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발을 삼간다 하는 표현은요,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은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왜 신을 벗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강림하시는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죄인이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고, 또 모든 피조물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벗음으로써 주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쓸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내 발을 삼가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이 밑에 있음을 보여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그냥 내 옆에, 내 앞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왜곡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악을 행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매한 자들의 행동이 2절부터 이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악을 행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 왜 갑자기 악을 행하지 말라 하면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특징,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중언부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말만 막 내어놓고 휙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 앞에서 말을 할 때에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발을 삼가고 내 발에서 신을 벗고 그분이 하늘에 계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나는 땅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내가 감히 그분 앞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게 2절 하반절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자, 말을 적게 한다, 말을 많이 한다, 이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것 같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로서 기도할 때에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신 앞에 나아가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은요, 자기를 감추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니까 나를 도우소서가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1, 2, 3, 4, 5, 6
10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쭉 나열을 해놓고 휙 돌아서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나약함을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신을 향한 경배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신이 내 기도를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느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가서 그냥 말을 막 함으로써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끔씩 하기도 하고 어쩌면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기도를 5분 하는 것과 1시간 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위로가 되고 어느 쪽이 더 안심이 됩니까? 1시간 하는 게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과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신앙하고 기도하는 특징이라 이거예요. 결국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이것은 사실은 해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걱정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은 가끔씩 꿈에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 걱정이 해결되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 보니까 곧 해결이 되려나 보다.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걱정 많으면은 꿈이 생긴다. 이 표현은요, 자기 혼자 이런 생각했다, 저런 생각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다, 뒤집어졌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반절에 또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말이 많으면 그러한 결과가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것은 말 많이 해야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한 번 하고 나면은 그나마 나에게 잠깐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다시금 근심하고 다시금 걱정하는 일들이 많아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우매한 자의 소리다, 말이 많은 것을 우매한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특징이 있는데요, 4절부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6절까지 해서 헛된 맹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이 많은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신에게 기도할 때에 이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무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헛된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여러 이제 역사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다른 이방 지역들의 그런 신화에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맹세가 올바른 것이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헛된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신을 내가 만들어 놓았으니까 너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너가 나를 도와주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너가 그 신에게 너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거 하겠다라는 것은, 너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형편이 풀리니까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것들은 조건을 걸지 않아도 충분히 그 결과가 나타나는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헛된 맹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맹세를 너가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다 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맹세를 누가 들으시느냐 할 때 하늘에 계신 분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분이 들으실 때에는 너 하느냐 안 하느냐를 분명히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신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것은 결국은 그렇게 조건이 바뀌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내가 실수였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게 되면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것을 먼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특징을 살펴보면 굉장히 나약한 존재임을 감추고 있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함으로써 내가 나를 감추고 막 말을 많이 해놓고 내가 좀 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헛된 맹세를 하면서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을 감추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빚어가고 있고 그 신앙을 세워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7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말합니다. 꿈을 꾼다거나 말을 하는 거나 비슷하게 솔로몬이 비교하면서 꿈과 말을 같은 걸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하는 습관, 그것을 통하여서 그냥 내가 안위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7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아주 좋은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10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특징과 세리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시당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도 잘하고요. 저는 이것도 잘하고요. 저는 이렇게도 하고요. 저는 저렇게도 하고요. 저는 저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즉 말이 많은 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고, 이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무시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은 이 바리새인과 같아요. 자기가 나약함을 감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포장하면서 자기 신 앞에서조차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내 모습 속에도 사실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그렇죠? 이 한 문장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은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나이다라는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지금 무시해버렸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이 많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기 말만 막 하고 나오면은 그게 기도인 것 같지만 그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헛된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또 신앙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7절 하반절에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옵시고 나를 도우시옵소서라는 이 한마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써서 화려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우리의 말을 꾸미는 것뿐이지, 그리고 우리의 나약함을 감추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자로 서서 하나님이 좀 도우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먼저 이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되느냐 하면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는 이 명령을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잠언과 야고보서의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의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은 이 마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헛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혀를 제갈 물리고,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처럼 동등한 자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경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간단하게, 자주, 그리고 집중해서 하라. 하나님은 장황하게 늘어놓는 중언부언, 즉 잡담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게 마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나약한 존재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 되시며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나를 꺼내 오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에서 타락한 인생이 사는 모습, 그 특징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이 땅에서 자원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칠 것을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도자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오늘 또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분명히 땅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습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나약한 모습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에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귀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가득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기도가 단순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분명히 지키신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대면하여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멀리 명절로 인하여서 먼 곳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힘겨워하며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흠량하옵시고 우리 세광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